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비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9장 24절과 28절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무너지고 허물어진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주변국 혹은 이방인들이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포로기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기도 하며 또 포로기 당시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역사서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묻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렇게 무섭도록 진노하셨는가? 물어봅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고 답을 하죠.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의 이행에 따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언약의 불이행에 따른 저주의 경고도 하셨죠. 아무리 저주가 경고와 교훈의 의미를 갖는다 해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악행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서 씨름한 왕들의 그 고뇌, 애국과 신흥 강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 화친을 맺을 때마다 그 나라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 이방민족과 혼인으로 인해 치명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저주의 말씀이 예언하듯 최후의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저주의 경고 이행으로도 해석되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싼 악의 축과 대적,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심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선조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가 그 짐을 지게 되는 상황은 인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맞겠지만 후대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해도 또 혹은 의로울지라 해도 그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는 그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아담의 원죄에 의심을 품는 것과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의구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그 후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축복이 하나님 언약 이행과 우리들의 바램들이라면 저주 또한 하나님의 언약 이행과 우리의 인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적 저주로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언약 자체를 폐기하거나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를 통한 우리의 한계 너머의 큰 역사를 이끄시고 회복과 더 큰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후대에게도 이 돌아옴의 메시지는 강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실제로 포로기 기환과 성벽 재건의 역사 속에서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를 통한 성회를 재소집하고 또 절기와 예배들을 회복하면서 온 백성이 울면서 그 총회 앞에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역사를 보면은 그 기대와 소망에 이루어진 감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역사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보다 용서가 크심을, 심판의 공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들을 주실까?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복과 저주 모두를 언급하시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꼭 돌아오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명기의 대주제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기를 단순히 회개를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본연의 모습을 찾기를 간구하십니다. 4절 말씀은 더욱더 희망적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라고 번역합니다. 하늘 아래 가장 먼 땅,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은 먼 곳, 벗어날 수 없는 압제, 끝이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용서받을 수 없을 그 죄의 나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또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든 저주는 대적자들에게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명을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지킬 때 그것은 그냥 단순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셨고 또 사랑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할 때 온전한 그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심입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올 날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신가요? 많은 언론과 연구에서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은 기독교는 절반으로 그 교세가 줄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이 끝날 때 우리의 회복을 다시 한번 전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돌아올 날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의지하며 이 한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